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자비하신 얼굴로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거칠고 힘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해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완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성령을 기다립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초대교회와 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 세상 끝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 됩시다.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만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람같이 임하셔서 의와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야를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묻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부딪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죄악의 속삭임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제부터 내 뜻을 따라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프렛빌 한인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가족들과 또 옆에 계시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인사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는 더 마음이 담긴 그러한 인사를 하셨는지요? 오늘까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은 이제 드디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시도 헌금 드림은 뱃모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모이는 다음 주일에 꼭 함께 모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과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꼬 부부로 소문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시샘할 정도로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어느 날 사고로 죽고 슬픔에 잠겨서 남편이 식음을 전폐하고 말았습니다. 관이 떠나는 날 사람들의 실수로 그 관이 땅에 떨어졌는데요. 놀랍게도 그 충격 때문인지 아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인꼬 부부가 정말 다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좀 흐르고 아내가 다시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요. 관을 든 사람들이 첫 발을 떼기 전에 그 남편이 간곡히 부탁을 하더래요. 관 놓치지 않도록 꽉 좀 잡아주세요. 참 이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서로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돌아보면서 참 행복하게 살지만 어떤 가족은요, 마지못해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난 주일에 아내의 복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제목으로 아내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사랑은 복종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사랑은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범을 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정말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편들도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되기 전에는 굳이 그 사람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엄청 화제작이었다고 하죠.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결혼이라는 굴레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평생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청천벽력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요, 과학적으로 남자들이 한 여자에게 홀딱 반하는 이유는 이 머릿속에 페니실라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용이 길어야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고 다른 매력적인 상대가 나타나기만 하면 또다시 그 사람에게 홀딱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내를 보면 여전히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이 아니라 심장병이 걸린 거랍니다. 얼마 전에 몽고메리에 오셨던 이성철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 2장 15절에 남편에게 한 명의 여인을 주신, 아내를 주신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남은 영이 없어서 그러겠느냐? 그렇다면 왜 하나겠느냐? 경건한 씨를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니 내 영을 잘 지키고 내가 어려서 결혼한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마라. 여러분, 여자는요, 마음속에 그릇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혹 다른 남자를 담기 위해서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남자를 비워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다르대요. 남자의 마음속에는요, 하나의 그릇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그릇이 있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여자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자들의 욕심이고 정욕입니다. 이걸 죽이지 않으면 깨끗한 가정, 거룩한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법은 한 여자만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아내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아내만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물질적인 필요일까요? 함께 시간 많이 보내고 자녀들 그 문제에 더 신경 많이 쓰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아내의 필요가 먼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물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돈도 벌어주고 늘 자상하게 일 돕는 것, 그것도 바라겠지만 여자는요, 먼저 영적인 필요를 갈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의 성경적인 모습과 그 역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은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깨끗해지려면 물로 씻고 말씀으로 정결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직역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서 물에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가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둘째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사랑에는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늘 따라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열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은요,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교회가 흠이 없고 순결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고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셨던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비판하고 쉽게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나 그때 주님은 더욱더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그 교회가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도 이와 같죠. 교회가 자랑스러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더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고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 그것을 회복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쉽게 떠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남편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처럼 생명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기 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 몸에 싫어하는 부분이 생겼다고 이거 꼴 보기 싫다 잘라버리는 사람 절대 한 명도 없습니다.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요. 더 비싼 약이라 할지라도 그거 먹고요. 깊은 애정을 나의 몸에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병이 고침받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기 몸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내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내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남편은 나와 한 몸이고 아내 역시도 나와 한 몸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으로 본 순간 어떻게 고백했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당신은 나와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에요. 오늘 31절 말씀처럼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기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비록 성숙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내 몸이기 때문에 성숙하기를 기다리며 필요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완벽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완벽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아내가 나의 뼈 중에 뼈이기 때문에, 내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남편의 의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동시에 자기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말로만 되지 않죠. 증거가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증거로 생명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매일 보여줘야 돼요. 여자들은요, 꼭 확인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 정말 고생하는구나. 정말 내가 더 사랑해야지. 텔레파시를 막 보내요. 말하기가 좀 머쓱하기도 하고요. 이게 익숙치 않으면 참 나오는 게 더딥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텔레파시를 많이 보내도 제 안에 눈치채지 못해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매일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근하면서 뜬금없이 꽃도 한번 사들고 들어가서 사랑한다는 고백도 해보십시오. 요리도 해주시고요. 가끔 외식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남편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참되고 유일한 동반자로 여기고 그리고 생명을 던지기까지 여러분 그러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생명을 걸고 거룩한 가정, 영광스러운 가정, 정결하고 흠이 없는 가정을 세워가는 그러한 남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비밀이 너무너무 커요. 수십 년 동안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추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닐까요?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 아내가 먼저 죽는다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 마음 맞추는 그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혈액형이나 요즘은 MBTI 가지고 서로 적성을 확인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도 달라요. 사는 게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둘이 만나니까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어렵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격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온도도 다르고요. 먹는 취향도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별로 닮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바뀌었느냐? 여전히 고전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밖에 나가면 둘이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미스테리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이 부부관계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한 아내만을 죽도록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여전히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단점과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여러분 이것만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에게 대한 복종의 표현입니다. 또한 아내의 복종은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관계 여행을 떠나며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피고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귀한 삶의 고백을 함께 합니다. 남편으로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로 남편에게 더욱더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들을 끌어안고 내 몸처럼 사랑하며 복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가정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사랑하시듯 오늘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정말 생기로 불어넣으셔서 서로 사랑하며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아내로 남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지키고자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프레필 한인교회 성도들과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교회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